주일 말씀의 제목은 감정과 분위기에 속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발을 했는데요. 제가 항상 머리를 자르면 이제 이발사분께 이제 조금 더 잘라주세요. 조금 더 짧게 잘라주세요 하거든요. 왜냐면 머리가 너무 빨리 자라서. 근데 이번에 저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냥 바로 앉자마자 이렇게 옆을 확 밀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뭔가 일본 불량배처럼 됐는데 이런 분위기에 속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온전히 받게 되는 모든 성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좀 중간 정리를 좀 해볼게요. 복잡하시죠? 요한계시록 그냥 읽기만 해도 복잡한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등장인물에 대해서 정리가 좀 안 되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중에서도 가짜 어린 양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보았죠. 우리도 그렇게 가짜 어린 양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살아가다가 헷가닥하면 내가 잘못 속으면 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에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세,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렇죠. 종말에 대한 예언도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세는 아니잖아요. 곧 지구가 종말하는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세 때나 되면 읽어야 될 것을 우린 지금 굳이 읽어야 될까요? 지금 안 읽어도 되는 게 요한계시록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세에 일어날 멸망이 어떠한 이유들로 멸망까지 가는지를 봐야죠. 멸망이 일어났다 하고 짠하고 보는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주시고 진노하시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나시고 그 이유들은 무엇 때문이고를 요한계시록에 담아둔 거예요. 그 멸망, 말세의 멸망,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가짜 크리스찬,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팀 적그리스도들은 사람들 모르게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봐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적을 견제하고 우리 팀 소원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팀이 되면서 인생 경기에서 승리하고 면류관을 얻도록 이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곰 같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고양이 같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성격이나 모습을 동물로 비유하는 거죠.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짐승들도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짐승에 대해서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짐승들에 대해서 그림을 찾아보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너무 옛날에 그린 그림이라 이게 용인지 뱀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냥 낙서같이 돼 있어요. 그런 그림도 많고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은 좀 이단 사입이나 음모론자들, 우리나라에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워낙 요한계시록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린 그림들이 되게 왜곡되고 출처도 좋지가 않아요. 제가 그걸 그냥 가져다 쓰면 저도 이단으로 몰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단 사이비에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인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AI를 갈궈서 만든 그림을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7머리의 용이 있었죠. 키워드는 개인주의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탄이지만 우리가 어떤 감정이 형상화된 것을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주의.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드리지 않는 존재.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내 것이다. 내 면류관이야.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건 다 내 거야. 난 내 걸 많이 만들 거야. 계속 띄워주세요. 그런 욕망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천사가 타락한 이유도 내가 내 면류관을 벗기 싫었다라는 게 이유였죠. 내 건데 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인간이 타락한 이유도 뭐였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렇죠? 그런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개인주의는 절대 안 된다. 반대한다. 이건 절대 안 된다 하는 게 무엇이다? 개인주의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성격이야 라면서 나 다음을 고집하는 게
적당히 먹는 취향은 그럴 수 있죠. 난 민트 초코가 싫어. 난 파인애플 피자는 좋아. 이렇게 내 취향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가벼운 걸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도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 그걸 나에게 주렴 할 때 내가 고집 부리고 있다면 그건 마치 사탄과 같은 모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교회에서의 사탄의 모습을 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생색내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면 헌금을 많이 낸 사탄의 모습을 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저용의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자꾸 나의 이득을 따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는 내가 저런 용과 같은 모습이, 붉은 용과 같은 모습이 되고 있구나. 내 지금의 기분,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면 내가 지금 사탄의 붉은 용과 같은 모습이구나 라고 깨닫고 빠르게 돌이키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분점이 생겼죠. 그 다음에는 붉은 용이 큰 표범과 같은 짐승을 보내요. 이게 키워드는 합리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는 싫으니까 사람들은 성경에 있지도 않거나 성경 구절 몇 개를 짜집기 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떤 이런 큰 짐승과 같다. 표범과 같은 큰 짐승과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은혜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은혜된다라는 건 뭐예요? 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고 목사님 설교가 좋았어요. 설교 재밌었어요. 설교가 감성적이었어요. 설교가 감동적이었어요. 이러면 뭔가 설교 감상평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연극 공연을 보고 난 다음에 무대 끝나고 배우님에게 인사하는 느낌이지 않을까요? 목사님 오늘 즐거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이러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은혜되었어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 밖에는 참 다른 표현 쓰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따라 너무 듣기 싫은 날, 나는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뭔가 내 생각이랑 반대되는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지금 고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안 받고 있는 거죠. 분명 은혜인데 내가 아직 받지 않은 은혜예요. 좀 걸리겠지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왜 은혜가 안 되지? 이런 건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닫고 밀어내고 있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혹은 진짜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 안에 은혜 자체가 없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설교에 은혜가 없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은혜가 없는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언제나 은혜요. 매시 매분 매초가 은혜입니다. 영원한 은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것을 주셔도 은혜가 아니에요. 그 키워드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다. 예수라는 은혜의 근본이 없이는, 그의 생명이 없이는 그 어떤 것을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은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 은혜입니다. 무엇을 주시든 은혜예요. 감성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감성적이지 않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내게 잘 안 들어온다고 해서 은혜가 되지 않은 설교는 아닌 겁니다. 은혜를 내가 잘 못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은혜 안 되는 날 있어요. 항상 은혜 되는 것처럼 되는 것은 저 포함 누구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합리화시키는 거. 내 마음대로 말씀을 고쳐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말씀을 고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내가 어떻게 짜맞춰서 조잡하게 만든 건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걸까요? 말씀 비슷한 거, 말씀 같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겁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도록 노력합니다. 약간 틀리게 만들어요. 이 방법은 창세기 설교로 돌아가면 창세기 3장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사탄은 기본적으로 패시브가 거짓말 안 합니다. 사탄 거짓말장이라면서요. 아니요. 거짓말 안 하는 맞는 말로 사기를 쳐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말씀 비슷한 것은 말씀이 아닌 겁니다. 설교자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도 성경이 기반되어 있지 않은 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비슷하지만 예수님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이 머리 중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척을 하면서 예수인 척을 해요. 문제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관객들이 예수님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요. 예수님은 3년 만에 올라가셨는데 이들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훨씬 사람들이 좋아하게 말씀을 왜곡시켜서 가르치고 사도들의 가르침보다 사람들이 더 기분 좋게 더 감성적이게 말씀을 왜곡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지도 않은 것을 진리라고 가르치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가르치고 그런 가르치는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어떤 이런 사람들이 다가오려고 할 때 내가 지금 저런 큰 짐승과 같이 행동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반대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짜집게 해서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다면 내가 저런 표범과 같은 큰 짐승과 같이 되고 있구나 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빨리 돌이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짜 예수에 이어서 가짜 어린 양이 나옵니다. 가짜 교사죠. 이들은 신실한 척, 기독교인인 척합니다. 예수 잘 믿는 척해요. 그러면서 왜곡된 예수, 가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나랑 똑같은 크리스천인 척 하는데 자꾸 개인주의가 옳다고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안 가르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개인주의적인 공동체와 교회에 대한 부정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게 되시면 이 사탄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치는 저건 가짜 양이구나, 가짜 교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시면 오늘 17장 1절에 보시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네. 감정과 분위기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감정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매우 약해요. 감정은 방어가 안 돼요. 쑥 들어와요. 우리는 성경이 신앙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개인의 감정과 취향으로 공동체에 이게 맞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분위기,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론에 보여드린 이 네 가지 사진들은 그 키워드가 모든 것을 통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뱀 하면 사탄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언약을 성취시키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붉은 용은 내가 영광받겠다는 개인주의다. 일부 맞지만 전체 맞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은 의미들이 담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요한계시록은 지금 보여드린 사진들처럼 짚고 넘어가겠다는 거죠. 전 기억이 안 나시면 사진 찍어두시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기억해 두시고 사진 또 필요하신 분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을 떠올리시면서 붉은 용과 같은 내 모습이 되려고 할 때, 큰 표범과 같은 짐승 같은 내 모습이 되려고 할 때, 가짜 어린 양 같은 모습, 그리고 분위기와 감정에 속지 않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감정과 분위기를 파는 음료. 이 음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예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유혹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분위기와 기분, 느낌, 감정으로 여러분을 속이는 모습을 의인화하면 아까의 그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7장 1절에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음녀는 진짜 그런 어떤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유인 겁니다. 그죠?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하는데 이 바다와 여성이란 느낌은 사뭇 엄청난 임팩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번에 그 편의점에 이렇게 좀 먹을 걸 좀 사러 갔는데 앞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맥주 한 캔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편의점 앞에서 이렇게 맥주 한 캔 하는 것도 낭만 있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한탄을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이게 뭐냐 칙칙하게 이러면서 이렇게 마시고 있더라고요. 술만 마시면 술만 취하는 건데 바다나 풀장이 있는 호텔이나 이런 데서 아주 매혹적인 여성이 있고 어떤 분위기가 생기겠죠. 그런 분위기에 취하게 되겠죠.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였다. 임금들도 서민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였다. 이 말들을 깊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술 마신다고 다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죠. 분위기로 사람을 현혹시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부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하청이나 이런저런 일을 받고 술자리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냥 같이 술을 마셨다로 끝나면 의미가 없죠. 그 술자리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끌어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이 사업 좀 진행시켜 주세요.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중요한 거죠. 은근슬쩍 계속 우리 쪽 사업체에 계약하는 걸로 하시죠. 그런 분위기들을 이용해서 가짜들 편에 서게 만든다. 가짜들의 세력을 응원하는 관객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어린 양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죠? 사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니까 가끔은 사람들이 싫어할 말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해야죠. 그러다 보니 사람에게 외면받고 배신당하는 일도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적그리스도, 가짜 크리스찬들은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취할 만한 것들을 줍니다. 너무나 예쁘고 좋은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와요. 그 모습이 마치 매혹적인 음료와 모습이 같다. 그러니까 다들 가짜 어린 양 편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든 하나님 믿는 척, 예수 믿는 척을 하는 가짜 편에 서거나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감정과 분위기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장이에요. 그런데 예쁘고 좋고 매력적인 유혹의 정체를 보니까 3절부터 4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짐승은 우리가 13장에서 보았습니다. 그 예수인 척하는 아까 표범 같은 큰 짐승, 그 짐승이죠. 근데 이번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 13장에는 이 예수인 척하는 그 표범과 같은 짐승이 이마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써 있었는데 이번 장에는 온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쓰여 있었대요. 무슨 말일까요? 이 음료로 인해서, 이 매혹한 음료로 인해서 사탄의 편에 서는 가짜들의 수가 이마에 쓰인 정도에서 온몸에 써질 정도로 인원수가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음료가 사람들을 취하게 해서 악한 짐승의 몸에 서명을 가득하도록 만든 겁니다. 뭐라고 서명한 거냐면 여러분 그 통장 만들 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짜의 편에 서겠습니다. 체크. 나는 하나님을 앞으로도 싫어할 것을 서명합니다. 체크. 이렇게 하고 서명란에 이제 이름을 쓰고 그렇게 서명문을 모은 거예요. 제대로 읽어보지 않죠. 우리가 사실 그런 거 꼼꼼히 잘 안 읽어보잖아요. 분위기상 그래야 할 것 같으니까 체크한 거예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자고로 붉은빛은 어떤 매혹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생기 있고 뜨거운 느낌을 주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이 음료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플렉스를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또 그걸 보고 더 매혹당하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성형도 잘 되었고 온몸에 명품 의상과 명품 액세서리를 걸치고 화장도 강남 풀 메이크업을 한 상태예요. 성공한 사람을 보면 홀린 듯이 따라간다고 하죠. 감정이 동요가 되나 봐요. 뭔가 성공한 사람을 만나면 말을 착하게 하게 돼요. 한참 성공팔이라고 해서 막 인터넷에 성공하는 방법 알려준다고 하다가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터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공한 사람이 말한다고 하면 뭔가 권위가 생기나 봐요. 그래서 일단 가짜라도 막 여기저기 명품으로 차고 방송 좀 나오고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다시 진짜로 갈아 끼우고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언니 너무 예뻐요. 형님 나도 페라리 타고 싶어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가진 거 다 가져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바치고 가짜 교사들의 서포터가 되는 서약서를 쓰고 그 덕에 음료는 자기 몸에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어요. 역시 보여지는 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보여지는 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보여지는 반짝거리는 것들 때문에 비싼 것들 때문에 분위기에 홀려서 예수를 팔면 안 됩니다. 은과 금보다 예수님이 나는 더 귀합니다 하는 존재들이 되셔야 돼요. 가짜들이 찬 은과 금을 차고 있는 그 모습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은과 금보다 나는 예수님이 더 귀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가짜는 예수님께 은과 금을 달라고 해요. 이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나를 배부르게 먹여달라고 해요. 하지만 진짜는 예수님께 뭘 드려야 할지 더 고민한다고요. 애초에 내 관심이 예수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데 남이 다 성공을 하든지 말든지 나한텐 공감대가 없단 말이에요. 내 관심은 하나님께 저 사람이 어떻게 영광을 돌리나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영광만 얘기하고 있다면 공감대가 없잖아요. 나와 저 사람은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차를 주시고 이런 집을 주시고 이런 건물을 주시고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도 돌아갈 일이 없이 자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로비를 잘해서 뭐가 생겼다는 말들은 진짜들에게는 사실 아무런 공감대가 없는 이야기인 거죠. 오히려 이런 게 더 공감이 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언제까지 담배 필 수 없는 거라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담배를 끊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연을 실패하더라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주를 위해 행동해보고 있잖아요. 진짜들 입장에서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경기도 용인에서 버스 타고 서울에서 내려서 부천까지 2시간 넘는 시간을 5주째 오고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집에 새벽에 도착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아예 새벽 4시에 교회에 오셔서 주무시고 10시 반쯤 일어나면 6시간은 잘 수 있잖아요. 충분하다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분도 계셨어요. 평소에 달고 짠 거 많이 먹는데 그래도 주의 일은 건강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운동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공감대가 있는 거죠. 어떻게든 주의 일을 해보려는 공감대가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기뻐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경에 핍박과 고난받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은 겁니다. 누가 어떻게 했더니 건물이 생겼다더라, 누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더라, 이번에 뭐 승진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보다 고난 이야기와
핍박받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은 겁니다. 주를 위해 핍박받으니 얼마나 기쁘냐. 우리가 도망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을 겪었다. 얼마나 기쁘냐. 진짜들의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종교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돈을 뜯어내려는 교회 가스라이팅 아닐까요? 왜 자꾸 드리라고 하죠? 결국 받는 건 교회 아닌가요?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는 필요를 못 느낀다는 말은 나는 아직 구원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곧 관객을 말해요. 그런데 이 구원이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겠다.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친구라도 하더라도 내가 도움받은 게 있으면 내가 받기만 하고 돌려줄 줄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 거죠. 친구가 밥을 한번 사줘도 고마워하고 나중에 다음에 내가 살게 그러면서 다음에 내가 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그 구원의 사실을 안다면 나도 예수님께 드리고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십자가만큼 갚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님께 십자가만큼 내가 해드릴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는 겁니다. 영원히 드리는 거예요. 나는 불쌍해서 나는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니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는 연약한 존재니까 당연히 나는 받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아주 뻔뻔한 겁니다. 교육이 아직 청소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니까 나 먹여 살리는 건 당연한 거야. 부모님이니까 나 아이폰 사주는 거 당연한 거야. 노스페이스 패딩 사주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 부모님은 근데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알바를 해서 아이폰을 사야 되는데 나는 이게 너무 내가 불쌍해. 이런 생각을 청소년 때, 철없을 때 한다 할지라도 그때 끝냈어야죠. 죽을 때까지 계속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때를 어떻게 잘 써야 하나님께 뭘 받는다.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흥정을 잘해가지고 기도응답을 받는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진짜로서의 공감대는 없습니다. 왜냐, 그 생각은 나쁜 생각이니까요. 차라리 아예 구원이 아직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나의 낮음을 솔직하게 구한다면 저는 아직도 세상이 좋고 가지고 싶은 게 많고 욕심이 많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합리화하면 안 돼요. 내가 아직 낮은 주제라고 고백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솔직한 게 낫죠. 그런데 믿음은 믿음대로 있는 척하면서 성경은 성경대로 아는 척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신앙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반짝거리고 아름다워 보이고 비싼 것들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 목사님들이나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런 반짝거리고 아름다워 보이고 비싼 것들에 무너지더라고요. 결국 이 함정에 걸려들어서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는 이름으로 계명 신청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름이었을까요? 연예인들이 막 악플을 봤는데 뭐 못생겼다, 키가 작다, 비율이 별로다, 이런 악플도 사실 기분 나쁘겠죠. 근데 이것보다 심각하게 모독적이고 화가 나는 건 역시 자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거라고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제 과거에 일진이었다느니, 장기에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수술을 해서 배에 흉터가 있는데 애가 있다고 한다더니, 이런 게 제일 기분이 나쁘다고요. 한 사람이 소설을 써서 생매장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음악이나 영화는 보지 마세요, 못 이기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보지 맙시다. 예수님은 평화와 평을 주십니다, 그런데 근심은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울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가장 모독적일 거예요. 성경을 보고 배우라고 줬는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진짜 나쁘고 악한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가짜 교사들입니다. 가짜 어린 양들이에요. 17장 5절부터 6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이건 로마의 그 매춘부들의 이마에 이름을 쓴 두건을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 음녀는 이제 대장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보석들만 받은 게 아니라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받아먹고 취했다라고 써있죠. 이 음녀가 뭐로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받아 마실 수 있었을까요? 그게 분위기라는 거예요. 감정을 건드렸어요. 적그리스도, 가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분위기와 감정을 건드려서 성도들의 피를 뽑아가는 거예요.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를 가는 게 마치 사업을 실패해서 알바 자리 찾으러 간 것과 같은 굴욕감을 느낀다는 말을 진짜로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비슷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10대 때 큰 교회에서 그래도 한 5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드럼을 엄청 열심히 쳤었거든요. 처음 배운 악기가 드럼이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 어떤 청소년 집회에서 제가 드럼을 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교회에 드럼을 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어서 내가 가르쳐 줄게 이랬는데 그 친구가 자기 교회는 드럼이 없대요. 작은 교회라서. 그때 제 마음에 그 친구가 불쌍해 보였어요. 나는 큰 교회 다니고 음향도 에어컨도 빵빵한 데서 있는데 작은 교회 다니는 친구는 교회는 드럼도 없고 덥대요. 고양이 발이라도 빌려야 할 만큼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큰 교회에서 교회 식당에서 편하게 밥 먹고 그릇만 내놓으면 설거지 해주시는데 그 작은 교회 다니는 친구는 밥 먹고 설거지도 자기가 해야 된대요. 제가 그 친구보다 넉넉하게 잘 살던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친구보다 좋은 학교를 다니거나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닌데 겨우 내 능력과 내 부와 상관없이 내가 큰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겨우 나 따위가 작은 교회 다니는 그 친구를 불쌍하다고 느끼더라고요. 초대교회에는 성경이 써진 당시엔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가짜 교사들이 멀끔하게 차려입고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왔다 라면서 선교지에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의 유명한 누구와 만난 썰 이런 것들을 막 성도들에게 푸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바울도 있었거든요. 가짜 교사들이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와서 왔다고 하니까 막 눈이 돌아간 거예요. 와, 원본이 온 거잖아요, 지금. 그 말을 듣고 바울을 딱 보는데 바울이 너무 별로인 거예요, 성도들한테. 바울은 예루살렘의 선교 도움을 안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의 일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면서 예루살렘의 선교 비용은 다른 사람들 지원하라고 하고 바울은 나가서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노동을 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매를 맞은 일도 많고요. 그리고 가난했어요. 거기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비밀 경찰 같은 것을 보냈기 때문에 항상 숨어 다녀야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기에는 이게 뭔가 보기에는 작고 초라하고 수상하기까지 한 거예요. 바울을 볼 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은 사도 아닐 거야 라고 점 찍어버려요. 그러면서 비하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진짜들의 피를 빨아갑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들을 빼앗아서 취하고 배불러 해요. 마치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돌아가야 할 생활비를 진짜들에게 줘야 할 것들을 가짜들에게 주는 느낌이죠. 이에 대해 천사들이 경고합니다. 17장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일단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가짜들의 편에 서서 가짜들을 따라간 자들은 결국 생명이 없는 것으로 끝난다. 그래서 생명책의 기록이 말소된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유명해서 만나보고 싶던 목사님이 딱 천국 갔는데 안 계시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을 과거에 지도했던 선생님이나 같이 신앙생활 잘했던 친구가 천국에 없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매우 놀라운 일이겠죠. 나는 진짜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일주일 내내 교회를 갔고 다 했는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다? 분위기와 감정을 속이는 것이다. 분위기와 감정이라는 음료가 사람들을 속이어서 지옥에 가겠다고 합리화의 짐승에 자기 이름에 서명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감정을 이기는 싸움을 해내셔야 돼요. 감정은 정말 약합니다. 화요일 오전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요. 귀가 너무 예민해서 머리가 지끈지끈하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사실 운동을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 데미지가 몸에 좀 쌓이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밖에 나가서 좀 걷고 커피도 마시고 햇빛도 좀 쐬고 이제 몇 분 안 했어요. 그리고 다시 설교 준비하러 왔는데 집중도 잘 되고 두통도 가라앉았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란 게 이렇습니다. 바람이 분다. 날씨가 안 좋다. 오늘 날씨 안 좋죠? 뭔가 지금 분위기가 침울해요. 호르몬이 어떻게 나온다. 근육이 뭉쳤다. 감기에 걸렸다. 꽃 선물을 받았다. 등등등등등. 우리 기분은, 감정은 너무나 쉽게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요. 맛있는 거 먹었다. 바로 바뀌잖아요. 그죠? 잠을 좀 잤다. 감정 바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내 마음을 모아넣어야 하는데 자꾸 신앙이라는 것을 감정에 두게 되면, 감정이 신앙이 되면 조금만 툭 쳐도 바사삭 무너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신앙을 둡니다. 그러니까 가짜들에게 홀려가요. 가짜들은 감정을 건들 거거든요.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도들이 그래서 싫었던 거죠. 나는 기분 좋은 말을 듣고 싶은데, 주일에 그래도 나 기분 좋은 얘기 듣고 싶은데 그날따라 사도들이 설교에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요한일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같이 지낸 요한의 말과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 가짜 교사들의 말을 요한의 말보다 더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가짜 교사들의 말을 더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 교사, 가짜 어린 양을 따라서 이탈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음란과 우상숭배를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요한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게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가짜들은 해도 된다 이러니까 가짜들 말을 따르는 거죠. 이게 어떤 모습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붉은 용의 모습과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어떤 분기를 따라가고 싶은 감정적인 음녀의 모습이죠. 그래서 가짜 교사들은 어차피 육신은 더러운 거야. 영만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육신은 얼마든지 더럽게 살아도 돼.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합리화를 진행하죠. 그래, 육신은 더러운 게 맞지. 살아가는 건,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했잖아. 이러면서 짜집기를 하고 성경에 기생도 나오고 전쟁도 있고 살인도 있었잖아 라면서 짜집기를 해요. 이게 무엇이죠? 큰 표본과 같은 짐승의 행동이죠. 말씀이 아닌 말씀 비슷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신자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우리는 속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왜 속았을까요? 그게 감정의 문제예요. 분위기의 문제예요. 알면서도 하게 됩니다. 왜냐? 분위기는 취하게 만들거든요. 어떤 고등학교에서 남자애가 이제 여자애한테 고백을 해요. 1대1이면 절대 안 받아줬을 텐데 남자가 고백을 할 때 남자의 친구들 같은 반 애들이 사겨라 사겨라 바람을 잡아요. 그 분위기 안 사귄다고 말을 못 하겠으니까 받아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그렇게 속이려고 할 겁니다. 어떤 여성분이 비흡연자였는데 이제 담배를 피게 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자리가 많고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술을 마실 일들이 많은데 술 마시는데 자기만 앉아있고 자기 빼고는 다 담배 피우러 나가고 나 혼자 그 자리에 덩그러니 있는 게 너무 싫더래요. 그게 흡연을 하게 된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나 빼고 다 하는 그걸 안 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겠죠. 그러나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14장 12절에 보았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켜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분위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물론 절대 자동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동으로 되면 인내가 아니에요. 어차피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 인내입니다. 아이들은 배고픈데 부모님이 먼저 숟가락 들 때까지 기다립니까? 자기 입에 먼저 넣죠. 예절 같은 것은 배워야 아는 것이지 본능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죠. 본능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훈련으로 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의 끝에는 우리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또 이기리로다. 결국 우리가 감정과 분위기와 대세를 따르지 않는 그 길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분위기에 속지 않는 방법은 마음이 가난한 데 있습니다. 마음 부자라서, 욕심 부자라서, 세상이 커 보이는 게 가지고 싶고, 슬픔 부자라서 하나님께서 밝고 행복한 게 아닌 쓴소리 하시는 게 싫고, 고집 부자라서 나는 무조건 교회도 세상도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그 부자들은 절대 인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른 데 관심 없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일만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분위기에도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가진 게 없거든요. 그만큼 가난해서 돈이 2천억이 있어도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목마름을 느끼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들의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이 세상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